14절을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 아들 안에서만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세전부터 설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함 받은 사람들을 13절에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옮겨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으니예요. 부정사 과거 능동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옮겨진 자란 뜻이에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옮겨진 나라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란 이야기죠. 그러면 질문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소개하고 있죠.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속량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라는 말 안에는 왕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날 왕이 나셨도다 부르잖아요. 왕이 나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주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방금 마태복음 1장 21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메모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피로 속량한 우리를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나라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우리 구주일 뿐만 아니라 왕이세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속량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제가 잘하던 교회 생활 안에는 은혜냐 율법이냐라는 논쟁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였어요. 그런 천바구니에서 자라면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성령이 주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열망이 있잖아요. 열망. 변화되고 싶다는 열망.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잖아요. 그 열망을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로 하는 거야. 그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 100% 어르신 말씀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은혜와 율법이라는 논쟁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후에 삶 문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 나 제사함 받았어. 나 의롭다함 받았어. 나 비록 허물이 많아도 죄 없고 의롭다고 하는 신분을 주님으로부터 법정적 선언을 받은 사람이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네, 맞아요. 저 안에도 그 자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훗날에서야 알게 된 거죠. 마음의 부담감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 너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 요구를 주님이 저의 심장이 하시는 거죠. 그래, 나는 연약한 인간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옮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과거형이에요. 좀 어렵지만 메시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문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헬라어를 잘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부정사 과거 능동형이에요.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라의 왕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증거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전에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회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오늘 13절에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누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 이따가 이해하기 쉽도록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갔죠. 그죠? 누가 떠나서 가라고 지시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산다고 무슨 큰일 납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 땅에 실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구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옮기신 거예요. 옮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 가지 시제로 말씀하셔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제가 아니고, 그 하나는 수동형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또 하나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기 본토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큰 은혜예요. 이제 옮겨진 자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때요? 옮겨 가야 돼요. 어둠의 권세에서, 권세라는 말과 나라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같아요. 권세는 통치력을 말해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의 권세가 시킨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은 이제 옮겨진 나라에서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성취된 거예요. 왕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속량했어요. 왜 속량했어요?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요. 성경에는요, 옮겨진 이야기로 가득해요. 성경에는 온통 옮겨진 이야기예요. 왜 옮겨진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서 살게 될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옮겨진 이야기예요. 왜 우리를 속량했냐? 그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요. 그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 크리스찬의 변화의 시작. 물론 예수 믿음이 변화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이 변화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거듭남이죠. 그것이 내 삶의 실체화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 나는 옮겨진 자라는 것. 어렸을 때 아무도 이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크리스찬 맞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왜 내 안에는 근본적인 분노가 있는가? 짜증이 있는가? 그리고 빗나간 열망이 있는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가 많이 울었어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내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성경을 홀로 읽으면서 우리는 옮겨진 자구나. 내가 옮겨진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포지션의 변화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영역 아래 살아요. 영적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어둠의 권세라고 흑암의 권세를 했죠.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산다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인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농락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그때의 너희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냐? 그 가운데서 행했다. 삶의 원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어떻게 일하는가 보세요. 3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삶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원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일이 삶의 동기고 목적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왜 우리가 행함이 힘든지 비밀을 설명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니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어요. 통치 방식이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연결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성경이 너무 많지만 딱 골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허무한 것이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여러분 광고를 들으면 TV 광고에 이 세 가지를 극대화시켜야 광고를 잘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사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아파트 안에 헬스도 있습니다. 미니 골프장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자극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자극해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본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 유혹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자극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시험했고 그 시험에 걸린 우리들을 계속해서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교회는 금욕주의를 배격합니다. 교회는 금욕주의 아니에요. 경건주의예요. 크리스찬들은 금욕주의를 배격하고 경건주의를 추구합니다. 경건주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부부관계,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설명해요. 부모 자녀 관계, 직장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남편들아, 네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소설을 보고 감동받아서 아내 사랑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 명령이 옮겨진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된 거예요. 내 삶의 원리. 저는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그 기준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잘해야 늙어져서 내 삶을 보장받으니까. 노, 아니에요. 가와만사성. 집안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하니까 에이, 아내한테 지고 말지. 아니에요.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이 삶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세속주의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삶의 원리가 돼요. 아내들아, 네 남편을 존경해라. 에베소 5장 22절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성경에 없어요. 21절에 있어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지니라. 너도 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들 피차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걸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복종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를 경외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거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경외한다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 남편에게 명령하셨어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한테 우리 남편 최고야. 이 말 듣기 위해서가 아니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를 보이는 거야. 당신을 경외하고 내가 당신께 복종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기뻐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줘 주실 사람 라고만 동침할 수 있어요. 조금 너무 확장될까 봐 제가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 중에 하나가 제일 강력한 게 성욕이에요. 근데 그 성욕이 정말 신비하리만큼 수치심이 있어요. 잠언에서 음란한 여인, 길거리에서 남자를 부르는 장녀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렇게 사용해요. 부끄러움은 수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욕을 수치심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수치심으로 보호받는 성욕을 남편과 아내가 공유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두 번째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한 몸이 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난잡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고린도 전서 6장에서
네가 누구와 동침했든지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욕구, 성욕의 공유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한 몸 이루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배우자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다? 이건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몇 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하나, 머리도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하고 하루만 살아봐. 그 양반하고 1시간 지내면요 100년이 원수가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남편을 비하합니다. 그런 애매모호하고 성격이 묘한 남편을 땅 옆에 두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네 남편을 존경해.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명령을 복종하는 모습을 그리스도께 보이기 위해서 남편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예요. 이건 기독교인의 윤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알고 아내가 이걸 알았을 때 아내와 저의 관계는 옛날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관계라고요.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너무 확장돼 가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공부만 가르쳐요. 공부 잘하면 짝짝짝이야.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부 잘 가르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뭘 가르쳐라 그랬어요? 순종과 공경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아이들에게 순종과 공경 안 가르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저항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그리스도의 법을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 그것을 내일 살필 거예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할 수 있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건 부모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부모가 네 자식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잘 가르치면 내가 그 자식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의 통치 아래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때때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동대로 안 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진짜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백지를 벽에 붙여놓고 시장 가는 날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각자 필요한 품목을 거기에 적습니다. 자, 시장 가기 전에 시간 인터벌을 두고 거기다가 자기가 필요한 품목을 적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하이라이트, D-Day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은 이거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야 되는데 생각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가면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야, 이걸 안 사도 되겠어요. 이 훈련을 자녀들에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순복하는 훈련을 실제로 시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죠. 마음으로 느낀 게 다 아니죠. 우리 충동이 정답 아니에요. 아이들 게임이나 또 음란 사이트나 그런 것을 부모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아이들은 탁월하게 잘못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배가 고팠어요. 빨리 밥 먹고 싶다는 저의 욕구를 조정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맛있게 먹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께 손들고 약속을 했어요. 아내가 밥을 줄 때까지 짜증내지 않고 좋은 태도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죽겠어 지금. 빨리. 좀 남편이 들어오면 착착착 해서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가. 아내라는 분이 집에서 우리가 볼 때는 날마다 노는 것 같지만 이거 뭐야 도대체. 이제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아내는 신방을 잘 안 갔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랑 신방을 다니죠. 그런 생각이 들죠. 집에 오면. 여보, 나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탁 해놨으면 좋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아내가 줄 때까지. 그리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주는 그 음식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인 것을 신뢰합니다. 내가 꼭 먹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내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저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했어요. TV 보지 말라. 하나님, TV 보고 싶은 욕망을 제가 없애기 위해서 TV를 없애겠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월드컵 할 때. 그래도 위아래 집에서 다 알려줘. 충동을 절제해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죠. 평안한 마음. 그래서 흑암의 권세,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까 제가 하나님이 옮기셨고 아브라함이 옮겨갔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를 옮기셨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옮겨갈 것을 말해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옮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옮겨진 사람 이야기는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2장, 타락 이전,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 다 가져오셨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으면 보지 마시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라카으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취해서 이끌어서 옮기셔서 두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옮기셨어요. 타락하기 이전부터, 아직 죄가 인간 세상에 개입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삶의 원리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삶의 원리 주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정리해볼까요? 책임을 주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임의로 먹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 때문에 여러분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은 요리 못해요. 지지고 볶고 쪄먹고 생우는 먹고 주스 내서 먹고. 원숭이가 그래요? 일본 원숭이가 온천물에 사과 담갔다가 먹었다고 난리 났어요. 사람만이 요리를 한다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먹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요리 잘한다고 교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 하셔야 돼요. 요리할 때마다. 임의로 먹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기회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살아야 돼요. 자유를 드릴 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금기사항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금기사항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책임, 자유, 금기사항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정리하면 다 이 세 가지에 걸려요. 신약의 바울 서신의 모든 교훈들을 정리해도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요. 책임, 크리스찬의 책임, 자유, 금기사항. 한 개인이 훌륭한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기의 책임이 뭔지 인식하는 사람.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는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권리 포기해요. 세 번째는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못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 금기사항이 없는 사람은. 어렸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딱 체계화시켜주고 세팅해주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게 돼요. 무조건 책망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야단치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정에 건강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삶의 원리를 주셨다니까요. 삶의 원리 필요 없다고요? 곧 에덴 동산은 네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명심해서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옮기셨어요. 12장 1절에 떠나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획하셨어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서 하란에서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래 놓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해요. 그래 놓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내가 그로,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올바른 삶을 살고 사회적 규범을 갖도록.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가 그거예요. 여호와의 도 속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속 사회에 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게 하려고 해요. 행하면 아브라함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에요.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 로마서 4장에 설명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행함을 요구하셨어요.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다니엘서에 설명하신 강대한 나라예요. 어느 누구도 파쇄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다고.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병거로 둘러싼 성 안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를 택하였나니.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와 대비돼서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잘 봐라. 심판자는 나다. 심판자인 나 여호와가 너에게 삶의 도리를 선포하노라. 그것이 너의 의고 그것이 너의 공도다. 그것을 지켜 행해라. 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 권속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행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28장이 생각나죠.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세례 줘라. 제자 삼으라. 그 다음 20절.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명령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법을 수용한 자고 내가 심판자다. 이것을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설명해 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전혀 달라요. 그 삶의 원리의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후에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옮기셨고 아브라함을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리고 가셨다. 그게 라카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옮기셨다. 라카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라카우에. 옮기신 거예요, 천국으로.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들을 옮기셨다는 단어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수 없어요? 번성하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이집트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억압, 다스림 아래서 바로에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거라.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두 단어를 쓰세요. 하나는 완료형, 내 백성. 하나는 미완료형을 사용하십니다. 내 백성이 되게 하리니. 출애굽기 다시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다 찾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단어로 사용하세요. 내 백성, 완료형. 이미 내 백성이에요.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그들을 왜 이끌어내요? 애굽에 그냥 두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자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실제적 사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6장 7절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데요. 여기 삼는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내 백성 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실제적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9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터벅터벅 그 광야를 걸어서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꼭 고센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따라서 한번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드려보세요. 진짜 놀라운 경험입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참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고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막길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봤어요. 물론 우리는 차로 갔죠. 정말 그 햇빛, 그 목마름, 거기를 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기에 놀라운 두 단어가 나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개념으로만 자기 삶을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신 거라고. 40년 동안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내게로 인도하였나니 그랬어요.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의 관계였어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언약을 맺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야 할 설교였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제사장은 섬기는 거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통치일까요? 예배일까요? 똑같죠. 말씀 순종하는 거나 듣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건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죠. 그러나 순차적으로 볼 때 성경은 말씀을 앞에 둬요. 창세기 3장은 말씀의 실패예요. 창세기 4장은 예배의 실패예요. 이게 그대로 구약 성경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사용하는 순서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함으로 나를 무시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함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 순서로 했어요. 계시의 순서대로. 차등을 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20장에서 말씀을 이야기해요. 십계명.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지 자세히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요.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지 직접 설명하셔요. 그 다음 24장에 가서 언약을 맺어요. 자, 내 말을 따르고 지키고 그렇게 살래 안 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겠다고 환호성을 질러요. 청년들을 데려다가 소피로 언약을 맺어요. 양푼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쏟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쏟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는 거라고. 우리가 성찬의식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죠.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에요.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12장의 역사를 지나갔던 사람들이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 명령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하다 오해하니까 제가 계명이라는 말로 바꿔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말씀하세요. 제사 제도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레위기까지 쭉 흘러가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성경의 구조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도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끌어내셨어요. 예수 안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리스도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그 은혜를 역사의 실제성 속에서 우리에게 교육하신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 잘 몰라. 우리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았기 때문에 책임도 커요. 이 큰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옮겨진 이야기 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옮겨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벗고 입고 계속 벗고 계속 입어요. 또 돌아보고 잘못된 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또다시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로부터, 부모 자녀 관계로부터, 직장 생활로부터 이거 하나 둘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명을 삶에 적용하도록 재해석하셨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바울이 어디까지 적용을 했죠? 짐승 소를 부릴 때 입에 망을 세우지 마라. 주님이 그러셨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동물을 들어 설명하셨어요.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축을 많이 한다고. 동물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님이 소의 망을 세우지 말라 하심이 짐승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느냐? 사람이 수고했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대우를 받아야 됨을 말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 자신을 대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수고의 정당한 보상을 내게 베풀지 않았다. 소의 입에 망 세웠다는 그 뜻이에요. 월급 주는 것까지, 사례비 주는 것까지, 금압이 주는 것까지 가져와서 적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적용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무슨 원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시험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우리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타락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억압받을 때, 자기가 제한받는다고 생각할 때 반역을 합니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잘못된 태도를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호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특공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바로를 암살시킬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호소했습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호소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반항해버립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할 수 없는 한계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자녀들에게 호소하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때 아빠를 미워하지 말고 아빠에 대해서 쓴마음 갖지 말고 아빠한테 호소해야 된다.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권위자를 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방식. 바로가 비록 악한 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조차도 호소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우린 직장에서 제대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호소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도 호소입니다. 주기도문이 호소의 절차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중한 태도로 존중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다 해놔. 그러면서 내 필요를 요청합니다. 일용할 양식.
엄마, 나는 엄마의 자녀라 너무 행복하고 엄마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엄마가 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물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건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엄마가 한번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엄마가 좋다고 생각하면 허락해 주세요. 친구하고 같이 1박 2일 코스로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호소를 가르쳐야 돼. 짜증과 신경질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면 쿠데타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짜증과 분노로 자식에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끝입니다. 그 아이는 그것이 익숙합니다.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더 강력한 짜증과 분노로 나는 엄마 아빠 만나서 불행해. 어떤 상담사가 진짜 악한 상담사입니다. 네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성공할 텐데.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사람 카운셀러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부모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미래에 필요한 훈련을 시켜요. 다윗은 막내입니다. 양치기로 보냄받았습니다. 양치기로 보냄받은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12살에서 15살 사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12살짜리가 사자들이 출몰하고 호랑이가 출몰하는 그런 숲에 가서 양을 쳐? 그러면 뭐예요? 양새끼들 다 죽어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야 정상적인 아이거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밤에 누워서 별과 달을 보고 노래를 불렀어요. 수금을 켰어요.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곰과 사자가 나오면 한 방에 끝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은 빗나가면 안 돼. 백발백중이야. 날마다 눈만 뜨면 연습하는 거야. 빗나가는 애가 없어. 곰이 저기서 온다. 접근하면 쳐. 멀리서 그냥 한 방에 날리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충실했어. 하나님은 목동으로 자라게 해서 시편을 쓰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를 이끄셨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소홀로 보낸다고요? 세상 사람들 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미래는 주의 손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골리앗 이마가라상 했단다. 그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나라예요. 나라는 이 땅에 임한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임하신 거예요. 나라는 이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충동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따라 살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인격이 바뀌어요. 우리 지정의가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건강해져요. 의지가 건강해져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돼요. 옳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의지력이 생겨요. 이게 주님의 은혜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바뀌어요. 저 사람이 좀 다르다. 우리는 옮겨진 자예요. 옮겨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